아멘. 오늘은 재물 소유하지 말고 유통해야 한다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그런 인사가 있었죠.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느 카드 회사에서 함께 그런 인사를 함께 나누겠었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부자 되세요. 아, 왜 옆 사람이 부자 되는 게 이렇게 싫어요? 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지금 부자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제 방을 갖는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1년에 고기를 먹는 날은 딱 명절 때밖에는 거의 없었죠. TV는 우리 동네에 딱 2대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2집밖에는 TV를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각자의 방을 갖고 있고 일주일에 2~3번 이상 고기를 먹고 TV도 핸드폰으로 누구든지 다 각 개인이 들고 다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지금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해졌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직도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빈부의 격차가 여전히 심해서 나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느끼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자 역시도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날마다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백만장자여 거부였던 록펠러도 어떤 기자가 당신이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아니라고 대답했죠.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다시 질문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네? 우리는 늘 만족할 수 없단 말이죠. 내가 부자가 되었어도 더 조금만 더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린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요. 내가 돈만 생기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미국의 한 신문 기자가 이런 글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우리는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다. 우리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다. 우리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우리는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으나 문화는 살 수 없다. 우리는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다. 우리는 돈으로 금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결코 살 수 없다. 이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진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돈은 소유가 아니라 유통을 위한 가치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역시 재물, 돈에 대한 그릇된 집착이 보이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1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네? 부한자들아, 부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자니까 이 교훈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지 않고 유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재물에 대한 인식이 선해야 한단 말이죠. 재물에 대한 인식이 선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돈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2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 재물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재물이 복이라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건 복이고 가난하게 사는 건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기복적인 삶을 우리가 자연스레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드립니까? 왜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죠? 이 땅에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게
꼭 복이요. 가난하게 되는 게 꼭 저주라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만을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가난하게 이 땅에 사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니 있으되 뭐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은 집도 없이 지내셨단 말이죠. 그분은 태어날 때도 자기 집이나 안방에서가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묻힐 만한 무덤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무덤에 대신 묻혀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이 아니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사도인 바울 역시도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는 가난했다고 말했잖아요. 궁핍했다고, 가난해서 너무너무 궁핍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단순히 궁핍했던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는 약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늘 병들어서 골골했단 말이죠. 우리 효진 집사가 늘 병 때문에 골골해서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그건 효진 집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그게 늘 자신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도 그는 가난했을 때, 병들어 약할 때 강하게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감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를 거지라고 넌 저주받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죠. 그는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안기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기복적인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거리가 멀단 말이죠. 돈을 잘 버는 게 반드시 복만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재물은 악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재물은 악한 거라고. 가난한 자는 깨끗한 것이고 부자는 부패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원론적인 사고란 말이죠. 이원론적인 사고.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한 거라는 거죠.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다 악한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악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재물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올바를까요?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부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지 않아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적지 않은 수가 부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구약 시대의 물질적인 부유함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인과 같은 거라고 여겼다는 것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역시 부유했단 말이죠.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오르는 부유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재물이 악한 거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돈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첫째로, 돈은 중립적인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 돈은 중립적이란 말이죠. 돈 자체가 선한 것이거나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돈을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돈을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칼을 생각해 보십시오. 칼이 의사나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훌륭한 수술 도구와 요리 도구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도둑이나 깡패에게 주어지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른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로 변할 수 있단 말이죠. 이처럼 돈 자체는 좋거나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돈을 다루는 사람, 그것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것을 가치 있게 다룰 만한 사람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돈은
위험한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돈은 꼭 필요하죠. 그래서 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돈은 파괴의 적일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경계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은 소중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해 돈을 잘못 다루면 돈은 도리어 우리가 다루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돈이 우리를 움직이고 돈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만든다고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자 청년을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지만 그러나 왔다가 근심하고 그냥 돌아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랬더니 그가 근심한 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돈이 더 좋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버는 걸 죄라고 하진 않지만 돈을 사랑하는 건 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돈은 꼭 필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벌고 잘 사용할 것이지만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은 죄라고 성경이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돈 자체가 악의 뿌리는 아니라고요. 뭐가 악의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탐하는 게 바로 악의 뿌리가 된다고요. 왜죠? 돈이 어떤 일들을 한다고요? 돈이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돈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요. 돈이 우리에게 수많은 근심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올려놓기를 주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무서운 위험에 노출시키는 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돈을 벌면 교만해지잖아요. 돈을 벌면 목이 곧아지잖아요. 돈을 벌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돈을 벌면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일을 우리가 거절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1절에 부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실제적인 부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라고. 돈을 탐하고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라고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지 않고 유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재물을 버는 방법이 선해야 된다고. 재물을 버는 방법이 선해야 되는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는 졸부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품꾼에게 어떻게 했어요? 줘야 될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요. 삭스를 주지 않았다고요. 정당하게 지불해야 될 대가를 그들은 지불하지 않은 겁니다. 힘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그들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내가 주지 않은 걸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품꾼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품꾼들이 울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울었다.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울었어. 왜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날 벌어서 그날 임금을 받지 못하면 이날 내일 먹을 양식을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부를 굶겨야만 하는 거예요. 민지가 밥 사달라 그러고 정훈이가 짜장면 사달라 그러는데 사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다혜리가 라면이라도 끓여주세요 이러는데 라면 살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얼마나 막연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이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그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요. 그 우는 소리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가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품삯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그 부당함에 하나님이 모든 군대를 대동해 맞서 싸워 마침내 끄집어내요. 그를 정죄하고야 말겠다. 그를 심판내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구절에 더 놀라운 사실. 품꾼만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품꾼에게 주지 않은 그 삭시, 그 돈이 그들이 울부짖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돈은 돌기 위해, 흘러가기 위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랬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나를 왜 네가 잡아놓고 저 사람에게 보내지 않냐? 돈이 막 울부짖고 소리를 질렀다고요. 돈이 호소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버는 방식에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요. 하지만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그들이 일을 할 때 돈을 벌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를 느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는 사람이 사람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이 구조를 지속하고 있단 말이죠. 과거엔 양반과 천민으로, 귀족과 노예로 그렇게 나뉘어 함께 귀족과 양반이 천민과 노예를 억압하고 착취해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민주화된 지금은 귀족과 노예나 양반과 천민이 존재하진 않죠. 그렇다고 탄압하고 착취하는 일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돈이 계급을 나눠 놓는단 말이죠. 돈 많은 사람이 지배 계급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피지배 계급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전히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려고 든단 말이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돈이 권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이 많아야 귀족 대접을 받고 양반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을 착취해서라도 더 많은 돈을 내가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걸 원하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당 안에만 여기 와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일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돈을 벌고 계십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계십니까? 정직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돈을 벌고 계신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아니면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지 말아야만 하는 겁니다. 업무 시간에 성경을 읽는 건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업무 시간엔 우리를 고용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직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되어 누군가를 고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고용한 그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후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노동을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정직하게 벌어야 한단 말이에요.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벌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는가를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고. 만일 여러분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들거나 누군가를 울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나서서 만군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단 말이죠.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은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하다가 익사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는 나이가 57세였다 그러죠. 그는 그렇게 소년을 살리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이에요. 그는 미국에 이민 온 독일인의 후손이었습니다. 한 번은 증조부가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증조부를 찾아보기 위해서 독일까지 갔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어느 동사무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정보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증조부의 이름을 대고 내 증조부는 어떤 분이었냐고 그렇게 묻자 동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검색하고 조사해 보더니 이렇게 별로 달갑지 않은 얼굴로 그렇게 표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증조부는 광부였습니다. 광부였습니다. 이분의 증조부는 광부셨던 거죠. 노동자셨던 거죠. 그는 나중에 자기의 책을 쓰면서 그때를 기억하며 이렇게 그때의 기억을 기록합니다. 나는 그 동사무소에 문을 나서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게 버는 돈, 그것은 노동자의 돈 아니겠습니까? 노동해서 버는 돈, 그것이 가장 정직한 거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희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제가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도시의 아파트 건설 노동자로 올라와서 노동하셨고 또 지금은 이제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건물 청소도 하시고 남는 시간 동네를 몇 바퀴 돌면서 폐병과 폐지를 모아서 그것을 팔고 계신다 그래요. 저도 지지난주 정도 그걸 알았어요. 예전에도 뭐 가끔 했지만 그렇게 하루에도 뭐 몇 바퀴를 이렇게 도시는지도 저도 몰랐고 참 마음에 그렇게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고 누구에게 얘기할 만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아버지가 좀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참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사실들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거나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부정을 저지르는 게 얼마나 쉬워집니까? 이번 우리가 대장동 게이트를 우리가 확인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건 참 쉬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땀을 흘려 번 돈은 결코 부끄럽지 않단 말이죠. 정직하게 벌었기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번 돈이어야 돈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죠. 그렇게 번 돈이어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역시도 그 헌금과 11조를 아름답게 받으시고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겠죠. 우리 경훈이와 민지도 하나님 앞에 예쁘게 예배드려야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지 않고 유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재물을 쓰는 방법이 선해야 한단 말이죠.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를 하는 것은 그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쓰는 걸 보면 그가 얼마만큼의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속담에도 개같이 벌어 어떻게 쓰라고요? 정승처럼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졸부들은 버는 것만이 아니라 쓰는 것까지도 불의하게 썼단 말이죠.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을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당시 재물은 곡식이나 옷이나 금과 은과 같은 것으로 부를 축적하는 용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재물이 상해서 쓸모없게 되었다는 건 그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해 자신들 곁에 있는 이웃들의 굶주림과 헐벗음을 결코 돌아보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지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확인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 자매가 헐벗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쓸 것을 주지 않아요. 네? 내가 벌어놓은 이 재산은 썩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겐 결코 줄 수 없다는 거죠. 예? 형제에게 자매에게 주는 건 결코 용납이 안 된다. 내가 썩히는 한이 있어도 내 재물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어. 예? 이게 이들의 태도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재물을 쌓아놓고 형제 자매가 굶어 죽어가는 걸 그냥 방치해요. 못 본 척해요. 입술로만 아유 배부르게 덥게 아유 따뜻하게 지내야지 말만 그렇게 하고 돌아보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보며 하나님이 분노하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밖에서 2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예?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에 대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7절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다 너한테 준 게 아니냐? 너에게 왕의 자리 주지 않았냐? 너희에게 공주들을 다 아내로 주지 않았냐? 만일 내가 너희에게 준 게 부족하여 네가 내게 구하면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더해 주지 않았겠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감히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 악을 범하고 있냐? 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청지기들이란 말이죠. 이 땅에 올 때 뭘 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갖고 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옷도 하나도. 우리가 입고 온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빈손으로 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맡겨주신 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란 말이죠. 그건 나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사용하도록 내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형제자매가 굶주린 걸 알면서도 나누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장롱에 쌓아둬요. 자기 저금 통장에 그냥 쌓아둬요. 사용하라고 주신 은금을 소유하기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응? 그건 돌덩이에 지나지 않아요. 돌덩이. 예? 그것처럼 악하고 어리석은 게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그 많은 걸 다 쌓아놨는데 그걸 자기 혼자 처먹겠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그냥 데려가면 이건 내가 베풀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들의 손에 가지 않겠냐 이런 거죠. 네?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너와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 하나님 잊지 않고 너가 나누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네?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 놓치지 말아야 돼. 내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빼앗아가세요. 내가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흘러가게 만드신다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쌓아둬봐야 썩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좀 먹죠. 녹슬어 버린단 말이죠. 재물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쌓아두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한다면 그 쌓아놓은 게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진다고. 내가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진다고요. 내가 내 자신밖에 몰랐다는 증거로 그것이 나를 고발하고 그것이 나를 심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여분의 것이 생겼다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뭐든지 여분의 것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을 행할 기회로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베풀어야 된다. 하나님이 선을 행할 기회를 주셨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건 그게 바로 죄인 거죠. 남의 걸 훔치고 폭력으로 빼앗고 착취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고요. 여분의 것을 갖고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움켜주고 결코 너에게 주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동일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미국의 장례식 복장에 보면 특징이 하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머니가 있지 않대요. 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남겨놓은 모든 것, 그것은 우리가 물질을 숭배하고 살았다는 걸 증거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 예? 여러분, 왜 부자가 지옥 갔죠? 부자가 왜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그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예? 뭐 살면서 악한 일을 저질렀나요? 뭐 나쁜 짓 했습니까? 도둑질해서 돈 벌었어요? 아니요. 자기는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자기 집 앞에 구걸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는 전혀 돌보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 걸 빼앗는 것만이 죄가 아닌 겁니다. 내가 나누지 않고 그것이 마땅히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재물은 재앙의 원천이 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한국유리의 창업자 최태섭 장로님이 쓴 사랑에 빚진 자 최태섭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저 말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가진 사람은 그것이 힘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기업의 이윤의 20%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부유하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을 돕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남을 돕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부자다. 부자는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아니고 갖고 있는 걸 함께 더불어 나누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고 즐거움을 안겨주는 사람이 참된 부자인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최 장로님의 이 이야기를 나중에 고백처럼 함께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신 재물을 사용해야 할지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영을 다시금 깨워 주셔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부담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여유분을 주셔서 이웃과 더불어 나누게 하시는 이웃이 떠오르면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하시는 거룩한 뜻이라는 걸 알아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부여로 사람들을 부욕해 함으로 이 세상을 부욕해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